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발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에 분주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을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가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정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가 된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책짓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모임을 할 수 없어서 어렵습니다. 또한 교회가 사회적으로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위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교회에게 분명히 위기이지만 그러나 선교적 관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다시 공적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영향력이 개인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매주 헌금의 11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면,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쓸 수 있도록 헌금의 11조를 사회에 기부한다면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한 시각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는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재정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은 쉬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겁니다. 위대한 일은 지금 세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주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쩌면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특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삶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악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삶의 도구가 되었을 때입니다. 믿음이 도구가 되었을 때에 도구의 기능이 사라지면 그건 흔들리는 겁니다. 평안을 주는 도구, 건강을 주는 도구, 물질을 주는 도구, 이런 도구의 기능을 상실할 때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삶일까요? 도구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실현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실현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장은 실제, 토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토대라는 의미입니다. 바라는 것은 바램, 소망,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8가지 기본적인 바램,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 음식, 수면, 돈, 영생, 성욕, 자손의 번영,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8가지 욕구, 8가지 또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를 프로이드는 유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은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실현시키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집에 실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경사. 아들과 딸이 둘 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된 거죠. 남의 집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우리 집 아이가 대학을 다니지 않으면 왠지 부모의 마음은 탑니다. 실은 작년 한 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수시라는 지원 방법으로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요즘 면접이 까다로운 건 알죠. 면접 문항을 이렇게 질문지로 만들어서 연습도 해보고, 또 아내는 면접 잘 보라고 아이에게 멋있는 옷도 그리고 신발도 이렇게 사주고, 엄마의 간절한 마음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아들이 면접 보는 학교를 아내와 제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학교를 가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따라왔더라고요.
9시부터 면접이라고 해서 아이를 먼저 면접하는 그 건물로 보내고 아내와 저는 차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시간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아들이 와야 되는데 차에 나와서 건물 앞으로 가보니까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모여 있고 학생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다시 아내와 함께 앉을 곳을 찾아서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소망은 아들이 이 학교에 합격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12시가 넘어서 12시 반쯤 되었을 때에 아들이 나왔어요. 그날 아내와 저는 그냥 원치 않게 3시간을 넘게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죠. 물론 부모가 되어 보니까 간절히 자식 일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원하는 학교가 6곳이었는데 그 학교가 가장 원하는 학교였고 또 쉽지 않는 학교였고 기적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학교를 가보니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성적이 자기보다 다 좋더래요.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합격한 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어느 때보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가 되게 하는 실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꿈이 좌절되고 희망이 사라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꿈이 좌절되고 희망이 사라지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런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전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꿈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위기가 왔으면 좀 참고 견디면 돼. 여론은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질 것이고 교회에 대한 비난도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시들어버릴 거야. 그러니 참고 조금 견디면 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사랑을 강조하지만 생명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교리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짜 믿음으로 선한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선한 꿈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믿음의 능력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는 확신, 신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행동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확신하는 건 때로는 무섭습니다. 어떤 확신과 신념을 갖고 산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확신, 잘못된 신념이 죄악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행동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야, 비가 올 것이다. 하늘에서 엄청나게 많은 40일이 넘게 비가 올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그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그의 생애를 걸고 무려 120년 동안 땅 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웠던 겁니다. 아마 노아도 인간이지 않았겠어요? 틀림없이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자신에게 물었을 거예요. 야, 노아야, 너 뭐하냐? 너 지금 뭐하니?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당신 뭐예요? 산에 땅 왜 배를 만들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의거하여 행동했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신앙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주를, 우리를 구원할 신앙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실현하고 또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어려움의 시기에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나타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이는 세상, 이 보이는 세상은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보이는 세상이 현재 존재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인간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그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신앙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역사를 만드는 공동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존재하신 하나님, 저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땅 속에도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대면 예배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드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둘까 두렵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성전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갔을 때 성전 마당을 밟을 때는 정결하게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벗어나는 순간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교회로 제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하게 행동할 겁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삶과 분리가 됩니다. 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졸고 딴 생각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를 결정짓는 요소는 장소가 아니라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질은 믿음의 질이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대면 예배를 드려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보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작은 교회의 목사로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지속된다면 교인들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회개합니다. 교인들이 이런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양육했다면 그건 목사의 책임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교인들이 떨어질까, 교회가 어려워질까 두렵다면 그것이 목사가 교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또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위기가 왔다고 신앙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렇게 양육했다면 그건 목사의 책임이죠. 한국교회가 어쩌면 너무나 신앙을 쉽게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아닐까요? 저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현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세상에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을 내 개인의 영역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공적인 생활 속에서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다른 이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며 다 함께 더불어 만들어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실현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태가 종속될 때까지 이 믿음, 어떤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것인 그것을 실현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실현하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모든 위기를 이기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삶이 신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삶이 신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우일의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헌금 봉투에 준비해 두셨다가 다음에 교회 가져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것을 다시 계좌 이체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낌없이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우일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공적인 신앙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우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한 주간의 삶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장사를 하는 분들도, 사업을 하는 분들도,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정의 문제도 담아 다 드렸사오니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다시 보고 싶고 또 그리운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어디에 있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할지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주에도 대면 예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에 오고 싶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기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기도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부터 다음 주부터죠. 한 달 동안 우리가 릴레이로 한 사람씩 나와서 좀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9월 7일부터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은 좀 다 참석했으면 좋겠고 그 외의 분들은 원하는 분들을 좀 동참해 주셔서 1시간씩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비대면이잖아요. 1시간 한 사람씩만 오면. 그래서 이 본당에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좀 간절하게 이때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중 한 주간 우리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상황은 혹시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예쁨의 꽃 피움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어려움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실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